예, 푸름의 달이었고 또 가정의 달이었던 5월 한 달 보내고 오늘은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 또 어버이 주일을 지켰고 청년 주일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더욱 사랑하며 아껴주며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게 될 텐데요. 원래 이 영상은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영화라서 아주 짧게 요약된 영화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소리가 안 나는데요.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감동적이죠? 우셨어요? 짧은 영상이지만 매우 감동적인 영상이죠. 가족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매 순간이 무엇이다 그랬어요? 기적이다 그랬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때에 오히려 가정의 소중함 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할 수 있을 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있을 때 뭐라고요? 있을 때 잘해라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더욱 많이 사랑하고 또 아껴주고 또 가족애를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엿새째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주례를 쓰셔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가정을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제도로서 인간의 그 어떤 제도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람입니다. 더러 교회 생활을 강조하다가 가정을 희생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의 일을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성장하고 또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가정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생각을 많이 달리하지만 결혼은 여전히 다음 세대, 미래를 계승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정은 세대의 계승뿐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출발지이며 완성지입니다. 사람의 몸이 6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인류와 국가와 사회는 수많은 세포와 같은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게도 하시지만 그의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셔서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가정에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셔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내어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롯만 구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까닭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욥은 10남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늘 기도했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0남매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욥은 항상 자녀들이 10남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과 다윗의 경우 그 아들들이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까닭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절로 3절에 보면 8장 3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다윗도 그러했고 사무엘도 그러했고 자식들에게 한 번도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셔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생각하기를 자녀 교육은 아버지의 몫이 아닌 어머니의 몫,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사무엘도 그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목회를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해했고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실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주의 말씀을 들은 간수와 그 집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6장 34절은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믿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잘 믿어서 그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리고 그 가족이 다 믿을 때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지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하늘에서 떨어진 믿음이 아니고 그 외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디모데의 외할머니처럼,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거짓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는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훈도 있습니다. 가문을 통해서 내려온 나름의 전통이 있으며 그 가운데 신앙의 전통도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더 큰 믿음의 가정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강한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귀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이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더 강대해지는,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은 가정의 규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이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간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부부관계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고 가장 상세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가정인 경우 그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불신자들을 고려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범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서로가 다투고 싸우는 일이 많다고 한다면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띄워주시면 아내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아내들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예,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각기 아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언짢으십니까? 예. 조금 언짢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남편이 강해서가 아니고 남편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을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많이 쓰는데요. 주례할 때마다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좋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됐지, 더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죽기까지 헌신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시는 그런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예,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들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장수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엄하게 책망을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드럽게 자녀들의 실수를 감싸는 그런 너그러운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발견되는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의 아름다운 미덕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할 때에 교회가 더욱 부흥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세상에서 확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된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들이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